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청년부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청년부수련회가 있어서요, 좀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또 오랜만에 새로운 새로운 팀으로 이렇게 구성돼서 아주 아름답게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보기가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내 눈 속에 들보, 내 눈 속에 티. 발음이 어려워요. 내 눈 속에 들보, 내 눈 속에 티.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한창 우리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어떠한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익숙하실 겁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문 말씀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의 그냥 행해야 하는 어떠한 실천 윤리,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좀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좀 마지막에 있는 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볼 때요, 꼭 산상수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유의해야 하냐면요, 이 본문의 주제가 어디에 있느냐. 특히 우리가 또 좀 지역적으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볼 때 그 산상수훈의 주제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걸 좀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설교의 내용이잖아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설교에 핵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마다 의도하시는 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중이 되어져 있느냐,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좀 품고 이 말씀을 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그 산, 높은 산은 아니고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 오르실 때마다 하셨던 그 말씀들, 사실 그 주제가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주제가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실 때 그 한 가지, 뭐라고요? 천국과 또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입니다. 그거를 마음 가운데 품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 듣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의도, 성경의 의도를 올바로 깨달아야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어떠한 주제의 깨달음이 없이 예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러한 자세한 관찰이 없이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요,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해석이 막 마음대로 가요.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길을 잃게 되고요, 말씀을 읽다가 앞뒤가 뒤틀려버리는 그런 아이러니에 빠지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그 주제가 무엇이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요, 처세술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고등적인 윤리를 말해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는 그 진리, 그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는 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1차적으로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 그거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과연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들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비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 비판하지 마. 상대방을 너희 마음대로 헤아리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될 거야.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와. 그러니까 너희들 비판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중점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천국에 있으니까요. 그럼 천국하고 과연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하게 남을 너희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 그런 1차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남을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비판을 받게 돼요. 남을 판단해요, 남을 정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판단받고 나도 정죄를 받게 되는 거. 그것이 오늘 말씀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판이라는 말, 비판이 무슨 말입니까? 비판, 이 말은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판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정죄를 의미하는 것, 또 재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복수하는 것 있죠. 그러한 말도 포함되어 있는 그 말이에요. 그게 통틀어서 비판이라고 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요, 너희들 비판하지 말아라.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재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들한테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헤아리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요, 우리들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은요, 뭐 그렇게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잘나서 남을 비판할 만큼 그러한 뭐 가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요, 남을 비판할 만큼 그렇게 잘난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요, 죄인이라고 명하고 있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가 있는 죄인일 뿐더러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좀 완벽한 것 같은데요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제가 비판해 드릴게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사실요, 세상에 살면서 추구하는 것, 무엇을 추구합니까? 완벽을 추구하길 좋아해요. 내가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하기를 추구해. 저는요, 성격이 완벽주의자라 해서요, 막 이게 하나라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아. 막 그냥 못 살아요. 그게 불완전하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완전하기를 바래요, 누군가에게. 쉽습니까? 근데 완벽하기를 바라는 거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어느 한 가지를 잘하면요, 다른 거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열이면 열을 다 잘하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 특히 엄마들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엄친딸,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세월이 지난 말인데요, 이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엄친아는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 엄친딸은 뭐예요? 엄마, 친구, 딸. 그냥 단순한 엄마, 친구, 아들,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내포하는 게 있어요. 엄친아 뭐예요? 그 엄친아, 그 엄마, 친구, 아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그 애는 막 완벽한 애 같아.
너무 소중해서 못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막 완벽한 인간인 것 같아요. 엄마 친구가 있는데 걔 아들이 있는데 걔 아들은 글쎄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너무나 착해. 엄마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 근데 게다가 얼굴도 예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다 거짓말, 다 뻥이에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자기 아들한테. 엄마 친구 누구 있는데 걔 아들은 이번에 뭐 어디 갔대, 뭐 어디 들어갔대, 좋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엄마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좀 어떻게 해요? 엄마 친구한테 건너와서 엄마를 거쳐서 아들한테 가면은요 이만했던 게 여기서 얼마해져요? 이만해져요. 막 부풀려요. 막 더한다고요, 살을.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좀 자극시켜서 그 엄마의 희망사항을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는 성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자녀가 좀 완전한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해질 수도 없어요. 그걸 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어떻게 다 잘합니까? 다 잘할 수 없어요. 물론 다 잘하면 좋겠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나중에는 돈도 잘 벌고 또 용돈도 잘 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현실이랑 좀 멀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본인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완전하지 않으면서 왜 자기 자녀에게는 완전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에이, 아무개 집사는 성격이 대체 왜 그래?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무개 권사는 왜 그렇게 구두쇠야 돈도 많으면서.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렇게 한 가지씩 꼭 흠을 잡아요. 멀쩡하게 생겼으면 다행이지, 성격 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네? 자, 우리가 흠을 잡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남을 흠을 한 번도 안 잡아본 사람 있으세요? 한 명도 없을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비판해 드릴게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우린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자, 흠을 잡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떨어지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나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좋은 건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이 한 10가지 좋은 게 있으면요, 그거는 한 가지도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의 나쁜 점 한 가지를 얘기한다든가 두 가지를 얘기한다든가 꼭 나쁜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10가지는 좀 괜찮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 한 가지 말해서 뭘 요구하는 겁니까? 완벽을 요구하는 거예요. 완벽을 요구하는 거. 그 사람은 그것만 고치면 아주 좋은데 그거라도 안 좋아야죠. 그거라도 잘 고치면 어떡합니까? 자,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좀 거울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언행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그렇게 완벽하십니까? 남들에게 비판받지 않을 만큼, 남들에게 헤아림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시냐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같이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 연약한 인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남을 비판할 만한 그런 어떠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보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또한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더더욱 남을 비판하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남을 재판하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면 됩니까? 재판만 하시면 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재판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비판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요 비판만 하시면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비판을 하지 않으세요.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을 심판하시면 그 심판받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재판하기 싫어하세요. 심판하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싫어하는 대신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길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기를 바래. 나는 너희들이 멸망받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재판을 말하고 정죄를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 너희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를 계속 비판하면 내가 너희를 재판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널 그렇게 계속해봐. 내가 너를 재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요, 그 비판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요 비판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고 재판하실 거라는 거.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 살면서요, 남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은요 좀 대수롭지 않아요. 뭐 남이 나를 뭐 좀 정죄할 수 있어요. 나를 좀 나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좀 기분이 상하고 좀 언짢고 그렇겠지만 뭐 대수로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정말 큰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신다는, 그건 큰일이에요. 큰일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 정말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아멘 하고 또 돌아서서 비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아멘 했는데 돌아서서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그럼 책임 못 져요? 그럼 하나님한테 재판받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들은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재판하고 남을 심판하는 것을요 멈추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부터 비판하지 말아야지, 정죄하지 말아야지, 집에 가서 운전 딱 하는데 누가 막 갑자기 팍 끼어들었어. 저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비판을 멈출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것이요, 여러분의 의지로 그거 좀 멈출 수 있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 용자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바로 죄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습성이 바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 그게 죄의 습성이에요. 우리 죄에 물들어 있어서 죄의 그러한 습관이 아직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멈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아야 해요. 피해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내 눈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합니까? 들보가 있어요. 내 안에요. 들보가 있어요. 들보. 들보가 무엇입니까?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뭐냐면요, 대충 감은 오시겠지만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집을 지으면 양쪽에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둥을 여러 개를 세웁니다. 큰 기둥을. 그러면 기둥이 높게 세워졌죠? 기둥을 가로질러서 놓는 큰 나무 있죠? 그게 들보예요. 그러니까 그 들보가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엄청 큰 거예요. 저기도 우리 스피커를 여기 천장에 달았잖아요. 처음에 보시고 막 이게 떨어질까 불안하시죠? 요즘에는 우리가 들보라는 걸 사용하지 않지만 H빔이라고 해서 두꺼운 강철로 된 그런 걸 세워요. 기둥을 세웁니다. 여기도 H빔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그 H빔에다가 걸어가지고 단 거라서요, 튼튼합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 들보, 큰 들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엄청난 눈입니다. 엄청난 눈들을 가지고 있어요. 들보가 그 안에. 자, 근데요, 그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들보가 내 눈 속에 있는데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본대요. 뭘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 그건 잘 봐요. 아주 내 눈 속에 있는 그 커다란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마한 티는 너무 잘 보려는 거예요. 티는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거 겨 있죠, 겨. 왕겨, 요만한 그 겨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티는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작고 미세한 그런 흠, 잘 보이지도 않는 거 굳이 찾아내가지고 너는 그게 문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만 보는 거. 이거는요, 왜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맥락이 비슷합니다. 하지만요, 그 비교하는 깊이에 있어서는요, 그런 수준이랑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똥하고 겨 둘 다 더러운 거지만 똥이 조금 더 더럽잖아요. 자, 근데 들보하고 겨하고 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지금 본문을 보면요, 서로 대조를 이루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내 눈과 형제의 눈, 그리고 들보와 티, 그렇죠? 그리고 보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한 말이 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대방의 조그마한 결점을 말하고 있는 그 티와 내 눈 속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큰 허물을 상징하는 들보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에서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 근데 그 대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큰 대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우리들이 닥쳐 있는 그 문제의 상황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심각한 그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의 눈 속에는 쬐그마한 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들보가 내 눈 속에 들어있다는 거.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좀 웃기죠? 그 들보가 어디 있대요? 눈 속에 있대요. 들보가 눈 속에.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들보가 어떻게 눈 속에 있습니까? 집을 떠받쳐야 하는 그 들보가 우리들의 눈 속에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저희가 무엇입니까?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눈 속에 들보가 하나씩 들어있다. 그렇게 무겁고 큰 들보가 눈에 들어있다. 자, 들보가 무엇입니까? 들보는요, 죄예요. 타락성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가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에 깊숙이 박혀져 버린 그 타락성, 그 죄성, 그 죄의 근원, 그것이 바로 들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눈에 들보가 박혀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들보가 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뱀이 와서 하와한테 뭐라고 꼬십니까? 너 이거 선악과 한번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눈을 가진 것 마냥 우리들이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 그렇게나 잘 보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는 이래서 문제고 쟤는 저래서 문제고 그 사람은 대체 왜 그렇게 살아?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남을 비판하는 건 너무나 익숙합니다. 너무나 쉬워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 모이기만 하면 한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냥 난도질을 해요. 그게 일상이에요, 우리들의. 그렇게 교만하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들보 때문에 나는 그냥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계속해서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처절함을 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처절함, 우리의 그 무능력하고 무지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그 처절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처절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 노릇을 했어. 하나님, 나 어쩌면 좋습니까? 나에게 제발 자비 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날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좀 깨달을 때에, 자, 우리 이 산상수훈을 보면 그 맥락이 비슷해요. 산상수훈이에요. 그러한 마음가짐, 어떠한 마음가짐이냐면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잘 아십니까? 팔복의 말씀이에요. 팔복의 말씀. 팔복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야. 심령에 뭔가 들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의로움이 눈꽃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령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애통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애통한 마음으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찾은 것이라고는요, 이 들보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이 더러운 죄악,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한 자에게는요, 복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천국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살 구멍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솟아날 구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겠어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뭘 구하실 거냐고. 우리가 이 맥락을 좀 봐야 한다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요, 7장 7절의 말씀 그냥 앞에 뒤에 딱 잘라서 거두절미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만 뽑아내면요, 우리가 큰일 납니다. 그냥 가서 무엇이나 그냥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실 것이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앞에 가서 사업의 번창도 구해라, 건강도 구해라, 명예도 구해라, 지혜도 구해라, 부귀영화와 모든 그냥 형통함을 다 구해라, 부르짖어라.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려 봐라. 그럼 너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구해 보셨잖아요. 기도 안 해보셨어요? 간절히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막 주셨어요? 막 부어주셨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역경을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을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한테 구했고 내가 찾고 두드렸는데 왜 구한 건 안 주시고 이렇게 더 힘들게만 나를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어요 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게 옳은 상황입니까? 옳은 상황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잘못 깨달아서 어떤 착각이 드냐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좀 열심히 못한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좀 교회도 더 많이 나가고 봉사도 더 많이 해보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남을 비판도 안 해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또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려 봐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그런다고 돼요? 그런다고 인생이 막 평탄해집니까? 하던 일이 막 잘 되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럴 것 같았으면요, 왜 애초에 우리나라에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 그렇게 힘드십니까? 왜 개척교회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 시대예요? 교회 개척을 하나 하면, 10교회를 개척을 하면 11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럼 그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두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무너지는 겁니까? 그럼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성경에 대한 접근이 완전 틀렸다라는 겁니다. 틀린 접근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은요,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며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꽉 차서 남을 비판만 하고 남을 정죄만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속에는 아무런 의로움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왜 마가야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그 120명의 제자들도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뜨겁게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거 이룰 거야. 근데 너희들이 기도 안 하면 이거 안 이루어.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약속한 거 이루어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그거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가지가요, 다 이루어졌어요. 또 오늘날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올라가요,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로 간곡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심령의 가난한 모습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우리 이 똑같은 본문에 병행 구절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앞에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비로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떠한 삶이 사라지냐 하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뽑아져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뽑아져 나온 그 자리에 뭐가 채워져요?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동시에 상대방의 눈에서 티도 같이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 속에 들보만 뽑아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재그만 티도 같이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이웃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더라도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돌아보아 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 모든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하나됨을 보여주냐? 제가 방금 말했듯이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깨닫는다. 그게 오늘 말씀에 우리 주일학교 이번에 주제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 함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찾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두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셔서 이 밤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